제가 지난 주일 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서 샤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샤워를 하는 이야기를 하고 가만히 앉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샤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죄된 것을 씻을 때는 매일매일 그냥 샤워하듯이 예수의 이름을 이렇게 예수의 피를 이야기하면서 그냥 근성적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몸에 물때 앉듯이 일어나는 때는 뭐라 그랬습니까? 당이 불어서 씻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죄도 우리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허물된 것이 기억이 나면 습관적으로서 잘 안 씻어질 때 정말로 예수의 피에 우리가 잠겨야 풀어내야 그때가 안 치겠느냐. 습관적인 것으로서는 우리 신앙을 바로 잡을 수 없을 때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결단은 하는데 변화되지 않는 우리 심령 속에 죄된 것이 뿌리 잡고 있으면은 정말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시 한 번 더 못 박고 주님의 보혈의 피에 우리 온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잠겨 우리 죄된 모습을 씻어야 되지 않겠나 하고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이 본문 계시록 14장 우리가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시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시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릅니다 하시더라. 언제 이 본문을 제일 많이 사용합니까? 기억나십니까? 우리 젊은이들, 특히 어린이들은 모르겠지만 장례식 때 많이 사용합니다. 장례식 때는 이건 뭐 필히 따라오는. 근데 가만히 보세요. 마지막 때의 결과를 놓고 이야기했어요. 마지막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늘의 음성이 나시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거치고 시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마지막에는 우리가 그냥 세상 열심히 살다가 죽었다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믿음을 지킨 자가 주님께 인정을 받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고난 중에 인내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기 위함으로 인한 그 삶 속에서 당하는 고난이고 그 삶을 사는 수고를 거치고 주 안에서 쉰다는 것입니다. 세상 열심히 살다가 우리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돈 많이 벌어야 되고 육신의 명예를 위해서 지위도 높아져야 되고 남이 나를 알아주기 위해 지식도 많이 갖춰져야 되고 내가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부지런하고 열심을 산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선다는 말, 그런 삶을 쉬고 주 안에서 편안을 얻으라는 죽음은 성경은 이야기하고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장례식에서 사용하는 이 구절을 보면서 이제 그가 주 안에서 편히 쉬리라. 무슨 삶을 살았다고 주 안에서 편히 쉴 수 있는,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쉰다는 말을 할 때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실 때 위에 설명을 사실은 다 했습니다. 14장 우리 9절부터 또 다른 천사가 나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을 듣는데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의마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아 끓이냐 없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이거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것이에요.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서로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받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 성도의 인내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이 삶이 우리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살아가는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은 그 삶 속에서 섞이지 못했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쉬게 하는 것이지 우리 육신의 힘든 것을 쉬게 하는 삶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지키는 그 결과로 죽음이 따랐을 때 죽음이 복 있는 죽음이고 수고를 거치고 쉴 것이라고 성경에게 성령님이 말하고 계신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것이 주된 요소라는 것이에요. 매매를. 그럼 우리가 말하면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저희 집에 채소밭, 꽃밭을 놓고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한번 이야기를 한다면 이 미국 땅 특히 도시 생활할 때는 한국도 마찬가지 도시 생활에서는 우리 옛날 우리가 곤충, 파충류 종류 보기 힘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비도 보기 힘들고 잠자리도 보기 힘들고 메뚜기도 보기 힘들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여기에 뭐 나비가 지나가도 그 신기해 보이고 잠자리가 와도 와 그리고 메뚜기가 오면 좋아서 잡으려고 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메뚜기 종류지 뭐 한국에 그 뭐랄까 논에 있는 메뚜기보다는 좀 더 큰 종류지만 메뚜기라고 표현합시다. 메뚜기가 꽤 큰 것들이 날아다닐 때 애들 보고 봐라 야 예쁘다 이러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꽃밭에 물을 주다가 채소밭에 물을 주다가 그게 날면은 좀 더 멀리 쫓으려고 물만 좀 세게 뿌려서 내보냈지만 신경 안 썼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일에 제가 신경을 좀 썼다 그러니까 눈이 번쩍 떨어져서 채소밭을 보니 채소밭이 엉망이 되었어요. 달팽이가 채소를 먹을 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상추잎이나 뭐 깻잎이나 여러가지 잎에 달라 먹어봤자 한 부분만 구멍만 뽑고만 먹습니다. 그게 대충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메뚜기가 있어도 뭐 별것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상추 종류는 손도 안 대고 잎도 안 대고 우리 집에 가지가 있는데 새 그루 잘 자랍니다. 근데 이번 주에 보니까 그 무성하던 가지 잎이 없다는 거예요. 잎에 대한 그 뭐랄까 우리 사람 몸으로 말하면 혈관 나오듯이 나오는 그 줄기라든지 원줄기 밑 잎 안에 이렇게 번져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부분이 좀 억세니까 그 부분만 남기고 그 중간 사이에 있는 파란 잎은 다 깎아먹고 그것만 혈관 같은 것만 남아있지 잎이 하나도 전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어서 오늘부터는 내가 메뚜기를 꼭 잡아야 내가 채소밭을 지키겠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한 번씩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면 정말로 도시생활에서 보기 힘들고 어린아이들에게 보여줘서 정서적인 면으로 교육도 되고 다 좋은 것 같았어요. 나도 즐기는 면에서 놔두었더랬는데
막상 내가 필요로 한 최소한 다 망쳐. 오늘 여러분들이 생활할 동안에 오래간만에 뭐 이거 한 번쯤 생각을 살짝 재미나는 것으로 돌려서 흥미있는 것으로 내가 정신을 하나도 괜찮겠지. 즐기는 것쯤이야. 뭐 한 번쯤 할 수 있는 것들이 내 영적인 모든 면에 들어와서 놓아두면은 그것이 어느 날 내가 정신 차려서 보면은 다 멈추는 거야. 무엇을? 내 영적인 가꾸어야 될 밭을 엉망으로 만든다. 이미 때는 사실은 늦다. 그게 자라면서 새잎이 계속해서 새순이 돋아나지 않으면은 그 가지는 말라 죽어야 돼. 내 영혼도 내 삶도 그러한 결과가 우리 속에서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조그마한 것 즐겨서 한 번쯤 우리가 늘 이야기하죠. 한 번쯤 생각하는 것이야. 내가 이야기한다면 음식 한 입 더 먹는 거, 노는 거 1, 2분 좀 더 노는 거, 즐기는 거 괜찮겠지. 생각하면 다르게 생각하는 거 괜찮겠지 하고 한 발자국, 한 스텝 한 번 딱 넘어 들어가는 것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우리 삶이다. 우리 집에 책꽂이가 많습니다. 모든 것들 여러분들 청소하는 데는 부지런히 쓸고 닦고 합니다. 그렇지. 근데 사실은 한 번씩 손이 잘 가지 않는데 이렇게 닦아보세요. 먼지가 보이지 않게 쌓여서 덩어리가 뚝뚝 떨어질 때 있습니다. 먼지 쌓이는 게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안 보입니다. 내 생활도 매일같이 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 이걸 다 점검하면서 걸레로 닦듯이 백큐브를 하듯이 정리해서 씻어내지 않으면 내 영혼에 죄된 것들이 서서히 나도 모르게 가라앉아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들이 나를 보면은 때 묻은 사람, 먼지 낀 사람 같이 내가 변해질 수 있는 생각들이, 내가 변질된 말들이, 생각들이 내 삶으로 툭툭 튀어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절기하는 모든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내가 눈으로 봤습니다. 혼자는 그냥 절겼습니다. 가슴속에, 머릿속에 나도 모르는 소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이야기들이 앉아서 이야기하면은 나도 모르는 소에 그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사이 인터넷이 워낙 많이 발달되었으니까 제가 이렇게 인터넷 사이트를 저도 한 번씩 여러 곳을 들여다보는데 제일 잘 들여다본다기보다도 한 번씩 들여다보면서 제가 자신의 말에 대한 유머 감각이 없기 때문에 유머 감각 중에서 설교 신문이라는 사이트에 제가 들어가서 잘 보는데, 왜냐면 강단 유머, 뭐 예화 유머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들여다봅니다. 근데 수년 전에 거기는 정말로 목사님들이 설교의 예화를 든 모든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봐도 즐겁고 한 번씩 이야기해도 괜찮을 만한 것들이 있다 해서 보았는데, 이번 주에 제가 열어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세상 유머가 도배된다. 그리고 설교 예화에 대한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말로 말하는 후원금, 무슨 돈을 내야 본다는 식으로 그게 닫혀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문화가 발달이 돼서 누구든지 와서 들어볼 수 있다는 것은, 누구든지 와서 흥미로운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세상 것들이 그 설교신문이라는 사이트에 깔려있다면 여러분 자신들에게도 기독교라는 우리가 교회 모든 것들이 열려있다고 하면서 세상 것들이 서서히 들어와서 누구나 와서 익숙한 모습으로 접할 수 있는 것들로 변질이 되게 됩니다. 진짜 예수 만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빨리 동화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풀어서 생각한다. 정말로 내가 좋아서 한번 무엇인가 먹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보아야 되고 놀아야 되고 가봐야 되고 뭐 하는 것들로 인해서 내가 바뀌어지는 내 삶이라는 것은 전혀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마지막 때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어려운 문제가 매매를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했을 때, 매매라는 자체가 무슨 표를 받았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여기에 이야기하면 아직도 짐승의 표라는 것은 성경이나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정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누구는 이것이 어느 단체다, 어느 무엇이다, 취미다, 다 아직도 지금은 이론으로 분분할 때입니다. 근데 내용상 보면은 분명히 이 칩이 아니라 이 표를 받은 자들끼리만 매매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단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매매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세상 삶에서는 굉장히 어렵고 불편해져서 한 공동체적인 삶에서 내가 이탈되어진 느낌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우리 속에 사실은 내 자신을 분리시키는 데 대해서 우리는 익숙해지지 않다는 것입니다. 뭐랄까요? 우리가 만약 지금 여기에, 우리 교회가 지금 작습니다. 큰 교회라고 합시다. 교회 안의 내용을 들면 교회 안에서 성가대가 있고, 주일학교가 있고, 청년부가 있고, 또 청년부에서도 남청년부, 여청년부, 뭐 전도에서도 남자, 여자, 재직에서도 남자, 남녀를 구별하고 노소를 구별하고, 하여튼 무엇인가 지금 교회 안에서도 자꾸 이렇게 그룹화되어 나눈다는 것입니다. 왜 나눌까요? 내용은 주의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원활하기 위해서 끼리끼리 맞는 사람끼리 대화도 하고 힘도 되고 무엇인가 될 것 같아서 나눈 것인데, 엄격히 들여다보면 하나 되지 못하고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분리를 어디서부터 시킵니까? 교회 안에서부터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하는 말로 내가 어느 단체에 뭐 장이 하나 됐다 합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중등부 때 회장이 됐습니다. 고등부에 올라가서 회장이 되라는 법이 있습니까? 더 열심으로 일하는 사람, 더 나은 인재가 나면 될 수 있는데, 내가 그래도 중등부 때 회장했는데 하면서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면 동안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등부, 고등부만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면은 결국은 내가 속해는 이 자리에서 무엇인가 한 자리 했다는 이것 때문에 다른 데 올라가면은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동화되는 삶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들어갈 때부터 인정받기를 원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지 못하는 우리 모습이 거의 많다는 것입니다. 다 그렇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심령 속에 깔려있다는 이 자신은 결국은 성경 안에서 보면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지체가 돼서 한 공동체적인 삶을 통하여 예수 나타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결과가 우리 속에서 일어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가 뭡니까? 뭐 다른 데 가지 않습니다. 많은 지금 교회들이 지금 모여서 이탈되고 깨어지고 하는 내용 자체가 자기가 서로 높아진다. 다 단체 장하려고, 내 그룹을 가지고 리더를 하려도 안 되니까는 또 갈라지고. 단체에 속한다는 그 자체가 자기에게 주는 어떤 유익도 있지만은
자기가 어떤 남들에게 알아주는 것도 있지만은 대외 관계에서 그 단체 이외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잠시 예를 들지만 교회 밖에도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나름대로 많이 배운 사람은 우리가 말하면 어느 학교 출신, 어느 학교 동창회에 있으면 뭐 동문회가 있으면 동창회 몇 회가 있고, 하여튼 지역 출신 무슨 출신이라가 그냥 나눠집니다. 단체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또는 어떤 클럽에 들어가고 들어가면은 유익을 주는 일들이 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단체에 들어가 있으면은 자기들 나름대로 주는 어떤 유익 때문에 거기 가입하기 위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흔한 말로 뭐 헬스클럽에 들어갔습니다. 헬스클럽 회원만 누리는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적게 두고 무엇인가 들어가면 유익받는 이것을 가지고 내가 막 남들에게 자랑합니다. 내가 거기에 속해 있다고, 내가 무슨 회원권 가졌다고, 내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번에 뭐 몇 프로 뭐 디스카운트를 받았다, 보너스를 받았다. 세상 삶에서는 이런 걸 자랑하고 사는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멤버십이 주는 특혜가 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알고 있습니다. 비자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비자 카드 받는 데 가서 물건을 사야 되고, 매스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매스카드 받는 데 가서 우리가 물건 살면서 나름대로 무슨 특혜를 받는 것을 가지고 우리 자랑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조금 더 발달되니까 지금은 뭡니까? 전화나 TV나 컴퓨터나 우리가 오늘 요새 보면 아이팟이나 모든 것들이 생활 속에서 편리함을 주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편리함에 길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적 적은 돈을 주고 많은 편리를 보기 위해서 아무 이유 없이 우리는 거기에 가입되는 것을 서슴없이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뭐랄까, 컴퓨터에도 우리가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려면 아이디를 가져야 되고 뭘 가져야 되고 들어가서 공유하면서 누리는 무엇이 있어야 되고, 전화도 뭐 모빌이 다르고 프라이전이 다르고 AT&T가 다르고 다 그룹에서 주는 이런 것들을 놓고 살면서 생각하기는, 제가 이것을 설명하기는 어느 그룹에 속했다는 이것을 가지고 내게 주는 유익을 가지고 우리가 편하게 살기 때문에 당연한 줄 알고 느끼는데, 이것들이 자연스럽게 번져가다 보면은 나중에 그것 없으면 못 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우리 핸드폰 없이 살았습니다. 컴퓨터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컴퓨터, 핸드폰 이런 것들을 가질수록 무슨 일이 있습니까? 끼리 이렇게 자꾸 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분리되기 때문에 그 분리된 속에서 내가 떨어져 나오지 않기를 원해서 내가 시대에 따라가기 위해서 가랭이 찢어듯이 내가 컴퓨터도 사야 되고 내가 좋은 전화기도 가져야 돼. 내가 자꾸 좋은 것으로 업그레이드 하면서 편리함을 누리면서 당연시하면서 사는데, 이 결과가 나중에 가다 보면은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은 이 666표라는 것을 받으면 매매가 쉽고, 받지 못하면 매매 못한다면 매매하기 위해서 그 삶에 내가 적용해서 따라가기 위하여 당연히 받아야 될 줄 알고 한번 생각지도 안 하고 받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교육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심판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고난이 있지만 세상 살아갈 때 믿음 때문에 예수 말씀 지키기 위하여 당하는 우리가 고난, 수고는 우리 삶 속에 없다는 것입니다. 없으면은 오늘 여기에 말하는 정말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쉼을 누릴 수 있는 죽음이 될 수 있을까? 죽음 이후에 우리가 쉼을 누릴 수 있는 죽음이 주님 품 안에 안기는 죽음이 될까?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받아야 될 고난 가운데 우리가 뭡니까? 11절에 보면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죽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세상에 민감해서 유행에 뒤지지 않게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은 신앙생활에서의 어떤 초점을 놓치고 살아가지 않는다.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 자연스러운 것 같으면서도 더 잘되기 위해서 하는 어떤 분리 같은 교회 안에서의 어떤 이 그릇도 사실은 말씀드리기 좀 부끄럽습니다만 남재직회 모여서 남자들끼리 이야기하는 거하고 여재직회 여자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이 주의 일을 위해서 논의는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대화는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남자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뭐고 여자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한 곳에 모이면 감히 입도 못 댈 이야기들을 서슴없이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또 무엇일까? 두세 사람이 모여서 앉으면 하는 이야기들이 또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불이라는 것이 이와 같이 우리 자신을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바뀌는데 거기서 분리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다가 자꾸 따라가고 동화되려 하다 보면은 끝에 가서는 세상의 것을 믿음에 의해서 어떤 잣대를 가지고 보지 못하고 받아들이기에 쉬운 방향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미리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적으로 가정 안에서 한 공동체적으로 대화가 되어야 깨기 위하여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중심되어진 사랑이 아니고는 두 사람 대화가 바로 됐냐? 내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내 중심으로 아무리 아내를 사랑한다고 표현해봤자 아내 중심에 마음이 차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내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 중심으로 아무리 남편을 위해 헌신 봉사하더라도 남편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헌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들이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떠오릅니까? 기사들로 보면. 제가 한 번씩 이솝의 우화를 들어서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두루미와 여우가 뭡니까? 음식 초대를 하면서 두루미가 여우를 음식을 초대했는데 먹으라고 내놓은 그릇이 어떤 그릇입니까? 항아리 그릇입니다. 입이 좁고 두루미가 어떻게 먹냐면 두루미는 자기가 이렇게 이 부리가 기니까 맛있게 먹는데 야 왜 그거 안 먹느냐? 누구리가 입이 벌어진 입이니까 먹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쫄딱 굶고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에 또 초대했습니다. 누구리가 또 초대할 때 뭡니까? 접시에 담겨있는 음식을 두루미가 아무리 먹으려도 찝히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쫄딱 굶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손님을 아무리 초대해봤자 사람 말로는 양만 올리게 하는 것이지 대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한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한다는 것을 표시할 때는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형편을 보고 저 사람은 무엇을 좋아하더라.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기호를 놓고 대접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제일 좋은 것. 그런 면으로 우리는 생활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내가 내 기준으로 예수님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나의 왕이 되려고 모셨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 마음대로 주님을 대접합니까?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누구 마음대로 주님을 대접하느냐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주님 아시죠? 오늘 짜장면 먹으러 갑니다. 야, 주님이 오늘 짜장면 먹으면 네 오늘 소화 안 될 것 같아. 죽 먹어라. 죽 안 먹습니다. 난 지금 짜장면 먹어. 아니면 음식을 싱겁게 먹으라는데 싱겁게 먹으면 맛없어요. 작게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야 그거 짜워서 내 몸에 해롭다. 주님은 문성은 내 입에 지금 들어갈 때 내가 절 먹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다 지금 관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지 말라 해도 나는 가야 되고
주님이 가자 해도 내가 피곤하고 가기 싫으면 안 간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주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내 가자 하는 대로 가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모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그렇게 변질됐다면 과연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냐, 주님이 나를 따라다니는 종으로 지금 사느냐. 같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남편을 위한, 아내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내 기준에 맞춰서 남편을 데려가야 되고 아내를 데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면은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정말로 하나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된 그 사랑의 본질로 대화가 될 수 있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했다면, 정말로 주님과 나 사이가 하나 될 수 있는 이 삶이 우리 속에 있기 위하여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모시는 삶을 살아야 세상 삶에 대한 데 대한 귀 기울이는 것보다 주님의 뜻에 살기 위하여 내가 귀 기울일 수 있는 자가 되는데, 우리는 세상에 너무 분주하게 열심으로 따라가다가 주님을 잊어버리는 삶이 되기 때문에, 육신의 편안함에 젖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데 대한 말씀에 대한 경고를 잊어버릴 때가, 왜 오늘도 찬양 부르실 때 나 주를 멀리 떠나 이 점, 왜 주를 멀리 떠났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몰랐을 때는 주님을 떠났다 소리 할 거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주님을 몰랐는데 떠났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당연히 주님은 거기 계시고 나는 여기 있기 때문에 주님과 나 사이가 아무리 멀어도 떠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몰랐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떠났다는 자체는 내가 알고 있는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떠났다. 두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부부 사이입니다. 부부 사이 이전에는 그가 무엇을 하든지 나오는 인간이었습니다. 옆집에 살든 한 하숙집에 둘이가 뭐 주인 밑에서 한 하숙집에 한 집에 산다 하더라도 남일 때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뭐 자기가 어떤 뭐 강도를 당했든지 떼감도를 당했든지 뭘 사기를 당했든지 내하고 그래요? 끝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어도 멀다는 것입니다. 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애를 한다든지 우리가 만약에 결혼을 했다 합시다. 그때부터는 내일이라는 것입니다. 내일이고 한 몸이 돼서 하나가 되었는데 이제 그 사이에 다른 이물질이 들어와서 다른 생각,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내가 마음이 멀어져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마음이 멀어졌다는 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불언찬 나 주를 멀리 떠나 이제 온다는 말 자체는 내가 예수 믿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엎드려서 내가 주의 것이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한 그 삶 속에서 내가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자신이 그래도 깨닫고 돌아올 수 있을 만큼 내가 내 자신을 보느냐는 것입니다. 아직도 멀리 떠나서 내가 등을 돌리고 있고 내 생각이 다른 곳으로 가 있으면서도 그곳에서 만족해 하면서 내가 이 노래를, 이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린다면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라. 진짜 내가 예수를 향하여 돌아선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릅니다. 오늘 이 목사님 하면서 이야기할 때 김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내가 주님 앞에 돌았습니다. 지금 내가 정말로 정신 차려서 보니까는 내가 예전에 주님을 만났을 때 고백했던 그 삶과 지금 삶에서는 너무 엄청나게 내가 다른 모습으로 좀 돌이켰습니다. 정말로 다시 한 번 더 손들고 주님 앞에 오겠다고 이 드림 찬양이 그냥 가사가 좋았어요. 그냥 감정이 일어났어요. 그냥 부를 수밖에 없는 이 찬양입니다. 돌이켜봐야 돼요. 삶 속에서 우리가 너무 세상 육신의 편안함을 따라가다가 주님을 잊어버린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내가 내 자신을 돌이켜볼 때 와, 이게 아닙니다. 제가 메뚜기 사건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로 정신 차려보니까 내 영혼이 갈급할 수밖에 없고 내가 정말로 다 말랐어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내 모습을 보고 돌이켜서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된지를 생각하고 결단하고 내 마음속에 지나가면서 즐겼던 그것들이 내 영혼을 이만큼 삭막하게 만들었다면 그것부터 제거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에서부터 우리 모든 것들을 돌이켜야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할 때 모임의 숫자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단체가 크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됨의 원리로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됨의 원리 안에서 두 사람이 한 가정이 이루어야 그 밑에 일은 우리가 말하면 열매를 주신 자녀들을 한 울타리 안에서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체가 아무리 크고 모임이 많아도 하나됨의 원리를 밖에서, 하나됨의 그 원리 밖에서 주의 일을 하겠다고 쫓아다니봤자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골리앗이 아무리 커도 다윗이 작았다 할지라도 그 싸움에서 우리가 외적인 면으로 봐서는 골리앗도 한 몸이고 다윗도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한 지체라는 것입니다. 크고 작다는 것을 느껴줄 뿐이지 안에서 하는 우리가 말하면 생사고락을 느낄 수 있는 삶은 똑같이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크다고 무엇을 많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작다고 적은 것이 아니라 작은 가운데서도 각 지체가 똑같이 성능을 우리가 기능을 발할 수 있는 우리 몸이고 크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전체가 하나됨의 중요한 것을 우리가 말하는 머리에 된 모든 것을 위하여 일을 한다면 교회가 하나됨의 원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된 우리 삶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기 위하여 일치되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자신이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성전이면 성전이 깨끗해져야 하나님이 우리를 뭐합니까? 인정해주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더러우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성전은 우리를 파괴시킨다, 멸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됨의 원리 가운데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진 깨끗한 삶이 내 속에서 없으면 내 자신을 주님이 멸하는, 내 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삶을 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조금 더 키워지면 둘이 하나된, 부부가 하나된 삶에 하나된 하나님의 하나됨의 원리 가운데서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 조금 더 번지면 자녀들과 같이 부모와 자녀들과 같이 하나됨의 원리가 있어야 되고 이것이 더 나가면 우리 형제 자매가 되고 오늘 우리가 말하는 교회가 하나됨의 원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된 삶의 원리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생각이 언행이 일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생각이 일치된 삶이 되어야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면 내 아내가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욕을 하든지 무엇이라고 의심을 하든지 남편을 믿어줄 수 있는 사이가 되고 내 남편이 무슨 어떤 말하면 괴소문에 시달린다 할지라도 아내는 믿어줄 수 있는 부모와 자녀와 우리 형제 자매들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신뢰하는 사람의 말은 다 믿어주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남편을 의심한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내를 의심한다. 신뢰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다는 사이가 되면 하나됨의 원리가 우리 속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됨의 삶 속에서 내가 은행일치된 삶을 살 때 주님이 나를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삶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내 아내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똑같은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중심된 하나됨의 원리 가운데 예수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신뢰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우리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배워서 아는 지식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가득 찬 채워진 삶으로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주님이 사실은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됨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일치됨 중요한 것은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서 주님이 나타나야 하나됨의 원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왜? 반대로 이야기하면 인간적으로 말하면 내 속에 내 아내를 품어야 아내를 향한 삶에 무엇이 나오기 때문에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내 마음속에 남편을 품었다면 내 남편을 기쁘게 하는 그를 기준 삼아 사는 삶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하는 행동은 아내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삶이고, 내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 기쁨을 가진 그 삶을 살기 때문에 두 사람의 삶이 하나 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내가 내 속에 예수를 품었기 때문에 예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아내는 아내대로 예수를 기쁘게 하는 삶이면 초점이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는 신뢰할 수밖에 없는 삶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품은 것은.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은 마지막에 우리의 수고와 행한 대로, 행위대로 우리가 쉼을 받고 상급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계시록에 7교회를 놓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일 처음에 서머나 교회를 놓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니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행위로 나타내는 삶을 살아라. 그렇지 않습니까?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이 입으로 하냐는 것입니다. 행위로 나타내는 삶을 살아라. 환난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죽도록 충성. 환난 없다는 소리 없습니다. 마지막 때는 분명히 환난이에요. 마지막 때가 아니라 하더라도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수 때문에 사는 삶은 세상에서 받는 환난이 따라오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네가 죽도록 충성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야 생명의 영광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식적인 예수를 배운다. 2장 12절에 17절에 버가모 교회를 향했습니다.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아니했으나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회개하라. 네가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을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는 않았으나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잘못된 교훈으로 예수 때문에 믿는 믿음을 가졌으면 회개하라. 회개는 뭡니까? 돌이키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하여 돌이킵니까? 예수를 향하여 살던 삶에서 어긋난 길에서 돌이켜라. 외적인 면으로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삶을 돌이켜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남들이 보아도 알 수 있는 결과가 나오도록 우리를 향하여 경고하신다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안다. 네 나중 행위가 전보다 많다. 그러나 이세벨을 용납한 것에 대하여 회개하지 않은 자,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그로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행위대로 갚아준다. 우리가 지식으로서는 예수를 많이 배웠다. 많이 안다. 그러나 삶 속에서는 이세벨을 용납한 것 같이 세상의 것을 용납하는 삶을 살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마지막에 행위대로 우리를 심판하고 갚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삶을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거지? 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4대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는데도 죽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한다. 행위에 온전한 것을 못 찾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삶에 대해서는 경고의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경고는 행위를 본다는 것입니다. 왜? 내 속에서 무엇을 모시고 사느냐에 따라서 이 삶이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말해서 초점은 네가 네 속에서 나를 모시고 사는 삶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을 살아라. 그 말씀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고 경고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의 결과로 내가 너를 향하여 상급을 준다.
필라델피아 교회를 해서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그러나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멸류관을 내가 생각하고 그것을 소유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내가 안 뺏기려고 노력 안 하면 뺏어간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는 예수 한번 믿었으니까 다 되는 것 같은데 내가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내가 열심을 내지 않으면 뺏긴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뭡니까? 네 행위가 차지도 더웁지도 아니하므로 내 앞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하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려니와. 다 행위로 나타내는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행동으로 우리가 생각해 그냥 좋은 게 좋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다 받아들였습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의 결과로 좋은 게 아니라 예스 노를 분명하게 하고 내 말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아무리 좋은 게 좋다고 알아가면서 순종했다 하더라도 난 너를 내버려. 가정스럽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쁜 걸 보고 책망하지 못하면 책망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결과가 내게 우리 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뭐 괜찮다. 뭐가 괜찮습니까? 말씀에 비춰서 잘못됐으면 징계를 하고 야단을 치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권면해서 바로 세우는 것인데 그것 하지 못하면 내가 주님이 토해내는 삶을 내가 살고 있다고 우리 생각지 않는다. 만약에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나는 하지 못하는 삶을 제가 예수 때문에 막 희생 삶을 살면 우리가 남들 앞에 가서는 그 사람 뭐랄까 칭찬도 못하고 그냥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걸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모든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은 행위의 요구에 대하여 확실한 것을 주님이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요구된 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마지막 때 쉼을 주는 안식을 주는 우리의 죽음이 있을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정말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것을 보고도 잘한다는 말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것을 악한 것으로 악평한다는 것에 대한 어떤 결과를 가져오도록 내가 동조하면 어떤 죄를 음성적으로 내가 그냥 인정해주는 결과가 되는 내 허물이 될 수 있고, 나쁜 것을 보고도 내가 나쁘다 소리 못하는 것도 그 사람이 나쁜 것에 대한 내가 동조하는 죄를 짓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너를 분명하게 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듣는 자에게 야 하면 좋고 안 하면 안 해도 좋다고 합니다.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권면의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주를 위해 하는 일, 이 일은 사람이 나타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나타날 일을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우리가 흔한 말로 교회에 큰 일을 했습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하다는 것입니다. 뭐 헌금을 많이 했다, 어떤 큰 일을 했다, 뭐 전도를 많이 했다, 무슨 일을 했습니다. 내가 봐도 잘했다 싶은데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은 그때부터 섭섭하다고 시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를 위하여 하는 일은 사람이 나타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타나는 일도 아닐 뿐더러 사람이 알아주는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주님이 나를 알아주면 우리는 그 일은 잘한 일이라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많은 사람이 알아주고 동조하기를 원하는 인간 본연의 삶을 산다면 우리는 헛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에 비추어 내가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주를 위하여 희생된 삶을 통하여 천국에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상급을 받을 수 있고, 내가 수고함에 애쓴 믿음의 결과로 인내한 삶을 통하여 주님 앞에 쉼을 얻을 수 있는 죽음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공생애를 하실 때 우리가 말하면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복음을 가르칠 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복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한 자는 하고 다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화평케 하는 자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결론은 뭡니까? 무엇인가 했다는 것입니다. 한 결과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했다는 말은 가난하기 위하여 내가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은 심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결과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미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 위하여 내가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내 모습이 되어야 복이. 애통하는 자는, 애통할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고 있는 가운데 행위로 나타나는 삶.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행위를 내가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고 있는 결과로 말미암아 복이 있고, 하고 있는 결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를 인정해주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는 그 삶을 내가 살아야 주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소금이 되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금이 소금의 맛을 내지 못하면 우리 주님 뭐라 그랬습니까? 내버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삶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못하면 내버리는 삶을 내가 산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다 뭐랍니까? 빛이 아니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빛은 뭡니까? 이것으로 사람 앞에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라. 내가 하는 모든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라. 그러기 위하여 빛을 나타나게 하여 등경 위에 둔다. 많은 사람 앞에 높임을 받을 수 있고, 많은 사람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천국에서 쉼을 얻기 위한 소망을 가지고 산다면 주님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사느냐? 정말로 우리가 말씀에 있어서 깨어있고 듣고 행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최후의 승리자가 되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주 안에서 죽는다. 오늘 우리가 교동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제가 여러분 자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 그랬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아내를 품으면 아내를 기쁘게 하는 아내 중심을 살기 위하여, 내가 내 중심에 남편을 품으면 남편을 위한 희생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처럼, 내가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면 예수를 위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저절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포도송이 비와 같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여러분 삶 속에서 저절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없으면 아직도 내 속에 예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다시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돌이키자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보자는, 아직도 우리에게 오늘이나 날을 주었다는 것 자체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돌이켜도 아직도 기회가 있다면, 장자가 돌이켜 아버지의 품에 들어온 것처럼 우리가 돌이켜서 주님의 품 안에 돌아가기만 하면,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결단하고 사는 삶을 살면은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입으로는 결단하고 일어나 행하지 않으면 헛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 다시 한번 정말로 어쩌면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왜? 그들의 수고를 거치시니 이는 그들의 행함이 예수 믿고 따라가는 우리 삶이 우리를 구원됩니다. 세상 속에 어떤 무리에 속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예수 따라가는 무리에 속한 우리 삶이라면 기쁘게 갈 수 있다는 결단하는 것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되지 않겠나. 정말 우리가 주를 멀리 떠났다 돌아오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손들고 나온다면 이 한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결단하고 주님을 내 심령 속에 모시고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내 마음의 문을 열 때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모셔야 주님이 들어오신다. 그래야 주님이 나와 함께 먹고 내가 주님과 함께 마시면서 살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내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라는 것입니다. 주님 모시고 살되 옆에 모시고 사는 삶이 아니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심령에 모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소유가 다 되어진 우리 참빛교회 영이 되어지며 다시 한 번 더 우창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시는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